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사명을 찾아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했는데 무엇이 죽는다는 뜻일까요? 또 어떻게 죽는다는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경험을 침례를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그 말씀이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자,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우리는, 자, 여기서 바울은 침례를 받을 때 예수와 함께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침례 받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갈 때 예수님과 함께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 경험에 동참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는 십자가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침례 받을 때 물속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물이 우리의 무덤이 된다는 말이죠. 계속 읽어보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행하게라 했는데 이 행하게는 영어로 walk입니다. 걸어간다라는 뜻이죠.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올라와서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침례받을 때 우리의 몸 전체가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의 옛 몸을 물속에서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여 새로운 생애를 사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이고 나오는 것은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침례는 세상을 포기하겠다는 서약입니다. 나는 이제 자아와 죄된 생활에 대해서 죽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침례 예식에서 물이 내 몸 전체를 덮을 때 온 하늘이 보는 앞에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 무덤으로 내려갈 때 침례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십자가에서 내 육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온 몸이 물에 잠겼다가 올라올 때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과 예식을 하늘에 계신 세 분 하나님과 천사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침례 예식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경험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그 영적인 경험을 살펴볼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이런 침례의 의미를 공부하고 나면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바울은 침례 받을 때 몸 전체가 물에 잠기는 것은 옛몸, 죄된 자아가 물속에서 죽는 것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6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침례 받을 때 내 자아가 죽는 경험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바울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침례받은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생애를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진리라면 육체가, 우리의 죄된 본성이 완전히 죽어서 없어진다는 뜻인가요?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더 이상 육체로부터 올라오는 그 죄된 요구가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뜻인가요?
자, 이런 마음의 의문과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할지라도 육체의 요구가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진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거듭난다고 해도 육체의 죄된 본성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침례받는다고 해서 육체의 정욕이 완전히 제거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침례를 받고 거듭나도 우리가 여전히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죄된 충동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거룩한 몸을 주실 때까지 유혹을 느끼면서 충동을 느끼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우리의 느낌입니다. 죄된 육체에서 올라오는 그 충동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옛몸, 자아가 죽는다고 했는데 그 죽는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치열한 투쟁을 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독수리 같은 본성이 있습니다. 그 독수리 같은 본성이란 죄되고 악하고 이기적인 본성이죠. 교만한 본성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그 본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독수리 같은 본성과 싸워야 하는 투쟁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이 침례가 어떤 것이고 거듭남의 경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에서 성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죄된 본성과 자아를 독수리라고 부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우리 속에 있는 그 독수리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는 치열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전쟁에서 독수리를 죽이고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6장 6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자,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옛몸 또는 죄의 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타고난 죄된 본성, 이기적이고 타락한 본성을 뜻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바울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그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죄에서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독수리 같은 죄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죄의 본성이, 죄의 몸이 이끄는 대로 비참하게 끌려다니는 그 노예의 삶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죄에 끌려다니는 노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 싶지 않지만 어느덧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예배와 기도가 또 찬송이 의미 없는 형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마음을 주 앞에 드린 그런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죄에 대한 충동과 유혹을 느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을 경험한 후일지라도 육체의 소욕, 다시 말해서 그 독수리 같은 본성이 우리 속에서 계속 무엇인가 요구하고 부르짖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유익하고 선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죄된 본성은 그 선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무엇인가 썩고 부패한 것을 원합니다. 제가 이 조지아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은 때때로 어떤 죽은 짐승이 노루가 차에 치여서 죽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 많이 날아오는 것들 중에 한 종류가 바로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그렇게 죽은 시체,
부패한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수리가 우리 속에서 그러한 썩고 부패하고 악한 것을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놀라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거듭남을 경험했는데, 내가 주 앞에 내 생애를 드렸는데 왜 자꾸 내 속에서 이런 느낌과 충동을 받게 될까라고 놀랄 필요도 없고 실망할 필요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혹과 충동을 느끼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혹을 느끼고 죄의 충동을 받는 그 자체를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게 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어떤 유혹을 느낀다, 내가 어떤 속으로부터 어떤 죄된 충동을 느낀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죄를 범했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매우 성서적이 아닌 생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내가 느끼는 느낌, 충동과 유혹에 굴복하여 그것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품기로 선택할 때 비로소 유혹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되는 것은 내가 어떤 생각과 내 선택을 행동으로 옮길 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과 시험에 굴복하고 내 마음이 굴복해서 그것을 마음에 품기로 선택하고 그것을 마음속에서 인조이하고 즐기기 시작할 때 비로소 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유혹이 죄가 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던져주는 유혹을 받고 죄를 범해서 결국 멸망당하게 되는 그 과정을 사도 야고보는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여기 첫 번째 시험을 받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시험을 느끼는 것입니다. 유혹과 시험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 속으로부터 어떤 충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시험을 받으면은 육체가 속에서 꿈틀거리면서 욕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기심이 발동하게 됩니다. 그런 유혹이 밖에서부터 오는 그 유혹이 달콤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기심과 욕심을 품고자 하는 정신이 머리를 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마음을 정하고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야고보가 말한 그 과정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자, 여기 분명하죠? 죄가 언제 생기게 된다고 했습니까? 욕심을 마음에 품기로 결정했을 때 죄를 낳게 된다고 했습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습니다.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거기까지는 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죄가 되는 것은 그 미혹을 받고 욕심을 마음에 품기로 결정했을 때, 잉태했을 때 죄를 낳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죄가 생기면 그것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자라나면 성장하게 되면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품고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즉시 주 앞에 나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죄를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외부로부터 유혹이 올 때 우리의 죄된 육체의 본성은 우리 속에서 그 유혹을 받아들이라고, 마음에 품으라고 요구합니다. 독수리 같은 본성이 우리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런 독수리의 요구에 우리가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그 요구를 거절할 것인가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들려오는 그 독수리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가 그리스도인의 그 성결한 신앙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이슈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받게 될 때
우리는 두 가지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한 음성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고 다른 음성은 우리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독수리 같은 본성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24절에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속에 두 음성이 있는데 하나는 성령의 음성이고 다른 하나는 독수리 같은 육체의 음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야만 독수리의 그 요구, 육체의 요구를 따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죄된 본성의 요구와 성령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서 서로 대적하고 투쟁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어떤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따르려고 하면은 육체가 나를 맡게 됩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육체의 요구에 끌려가려고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호소하시고 책망하심으로써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죄의 길을 막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투쟁이 마음속에서 날마다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유혹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속에 품으려고 할 때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서 날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투쟁하는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죄된 요구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은 오히려 성령께서 못 박히게 되어서 성령의 음성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과 함께 독수리의 요구도, 독수리의 음성도 함께 받아들이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육체의 요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말했지만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절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서 올라오는 독수리의 요구, 그 죄된 육체의 요구 역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한 손으로는 세상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동시에 붙잡고 싶은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갖게 되는 원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그 독수리 같은 죄된 본성과 예수님을 함께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음성도 따라가고 다른 한쪽에서 예수님도 따라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거절하고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면 결국엔 죄를 범하고 멸망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따라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육체의 음성을 거절하고 육체의 요구를 거절하면 또 이 세상 살아가는 재미가 없고 바보가 되는 것 같기 때문에 그것도 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중간한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신앙이 뜨뜻미지근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런 상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경험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속 보좌에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육체의 소욕이 죄를 범하라고 소리치고 악을 행하라고 소리칠 때마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승리의 경험이고 성화된 생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속에 있는 그 독수리 같은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그것이 여전히 살아서 꿈틀거리고 악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소리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독수리는 자신을 놓아달라고 자꾸 소리칩니다. 자신을 풀어달라고 애걸합니다. 자신의 날개와 발에 박힌 못을 빼달라고 애원하며 절규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개 우리들에게 호소하죠. 나를 풀어주십시오. 잠깐 풀어놨다가 다음 주에 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도 되잖아요 라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로 우리를 설득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이죠. 독수리를 풀어주어야 할 이런저런 이유를 우리에게 자꾸 제시하는 것입니다. 잠시 육체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할 이유를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독수리의 이런 논리, 그런 말에 휘말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오늘은 독수리를 못 박았다가 내일은 풀어주는 생활을 되풀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죄된 본성의 요구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가 내일은 죄된 요구의 말을 듣고 귀가 솔깃하여 그 말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되풀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피곤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의 삶을 살면은 결국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내일이면 또 다시 내가 이 죄된 요구를, 죄된 본성의 요구를 들어서 또 죄를 질 텐데, 독수리를 풀어줄 텐데, 어차피 다시 풀어줘야 할 독수리를 구태여 힘들게 못 박을 필요가 어디 있나? 날마다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는 것은 너무나 피곤한 삶이야. 내일이면 다시 내가 죄를 범할 텐데 굳이 오늘 십자가를 메고 좁은 길을 걸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경건함은 부자연스러운 것이고 죄를 범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독수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죄된 육체의 요구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중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독수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중단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다시 못질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의 요구를 들어주는 순간, 그 음성을 따라가는 순간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중단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가 우리의 신앙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중단하면은 죄된 본성의 요구에 굴복하는 생애를 살게 되는데, 그런 생애를 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자신의 그 죄된 경험의 그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변질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으로, 그 표준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내 형편과 내 삶에 맞추어서 복음을 끌어내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말씀이 요구하는 순종과 자아를 희생하는 그런 생애를 거절하기 때문에 자신의 세속적인 그런 경험에 맞추어서 성경 말씀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재해석하고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흘러가면은 양심의 음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의 음성이 점점점 작게 들리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도 그런 경험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육체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중생의 경험을 결국에는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아주 무겁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쾌락을 포기하고 세상을 포기하라는 그 계명의 요구를 귀찮고 나를 얽매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으면 인생이 너무 재미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바보 취급을 받을 것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악을 원하지는 않지만 자꾸 악하고 이기적인 본성이 요구하는 그 넓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믿지만은 쾌락과 재미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런 정신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과 계명이 요구하는 것을 행하고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그런 삶 속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자신을 보호하는 벽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중생의 경험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이 자신을 가두어 놓는 아주 답답한 울타리처럼 감옥소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 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가혹한 강한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8절입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참 얼마나 뼈 있는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죄를 범해도 좋다는 허가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실증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예수께서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참혹하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법의 권위를 높이 세우고 그 의미를 완전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분명하죠? 참된 중생의 경험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또 그런 경험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라는 그런 설교를 좋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본성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경험을 정당한 것으로 합리화시키려고 애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 번 받은 구원은 어떤 경우에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라는 설교가 들려오게 되면 그 말씀을 얼른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구원은 날마다 유지되고 지켜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구원의 경험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분의 손을 놓고 떠나버리면 또 우상을 마음에 품고 돈을 사랑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넓은 길을 걷기로 선택하면 구원은 더 이상 나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번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면 나의 믿음과 생활이 어떠하든지 간에 구원받게 됩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가르침을 아주 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무엇라고 말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하늘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과거에 이루어진 어떤 한순간의 결정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우리가 결정하고 주님을 믿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싹이 올라오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고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서 결국 열매가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있어야 하늘에서 우리를 추수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독수리와 같은 본성의 요구를 계속해서 거절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생애에 있어서 자아를 버리는 일은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늘을 향하여 옮겨놓는 매 발자국마다 그 일은 새롭게 반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창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속에서 치밀어 오는 그 육체의 죄된 요구를 거절하고 타고난 이기심과 게으름을 부정하고 극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날마다 가야 됩니다. 내 노력과 힘으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가 깊은 좌절을 맛본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분의 성품과 생애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자아를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죄가 싫어지게 되는 그런 경험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는 이 자아가 죽는다는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경험은 실제로 우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